예, 성경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민함과 민감함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두 번만요. 시작. 예민함과 민감함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한 번 더요. 예민함과 민감함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예민함과 민감함의 차이. 물론 사전적 의미는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이게 신앙적 의미도 많이 다릅니다. 예민함, 민감함. 얼른 보면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예민함과 민감함인데요. 사실 우리가 무엇에 민감함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질이 달라요. 무엇에 민감하냐? 우리가 어떻게 예민하냐? 이게 우리 신앙하고 우리 삶하고 큰 관계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민감함,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민감함.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참 민감하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할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예민함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골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예민함과 민감함을 딱 이렇게 그의 저서에 구별을 했어요. 예민함은 대체로 날카롭고 짜증나고 오버하는 성격이란대요. 예민함. 쟤 왜 이렇게 예민해? 그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 오늘 나 기분 나빠, 나 건들지 마.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예민한 사람은. 그런데 민감함은 타인과 이웃과 하나님의 관심과 필요를 깨닫는 거예요. 민감한 성격.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그런 생각 잘 안 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사람관계에서 그 관계가 되면 예민하게 반응해요. 분노를 낸다든지 어떤 반응을 하거든요. 부정적인. 그런데 예민한 사람은 민감한 사람은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환경에 대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을 찾는 사람이에요. 한 20년 전에 아주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게 민감함이에요. 그러니까 예민함은 내 중심적이라면 민감함은 타인 중심적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가 거의 없겠지만 조금 큰 교회들은 그런 문제들이 자주 발생하는데 자리싸움. 이게 보통 자기가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이렇게 된 큰 교회나 이렇게 전도가 되는 교회는 처음 오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앉을 때가 있죠. 그럼 뭐라 그래요? 예민한 사람은? 내 자리로. 내 자리라고 그래요. 우리 현아자매도 학교에서 자기가 앉는 의자가 대부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생뚱맞게 내 자리를 딱 앉으면 어때요? 당황스럽죠. 그렇죠. 예? 그게 예민함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민감한 사람은 이 사람이 오늘 처음 나왔구나. 그냥 여기가 편한가 보다. 그러니까 상황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상황을.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작지만 아주 작은 일이면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게 민감함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예민함은 나오세요. 제가 앉던 자리에요. 그러면 처음 나온 사람이 상처 받아야 안 받아요?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처음 나온 사람도 예민하면 당신 자리라고 써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이제 처음에 그 양영자 지사님과 양정자 지사님 우리 교회 처음 오셨어요. 기존에 앉던 자리가 다 무너졌어요. 질서가. 왜? 늘 앉던 자리들이 있잖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눈썹 까딱 안 하고 다 양보해 주더라고요. 너무 고마워. 사실 이게 자리 때문에요. 괜히 예민해요. 우리 삶 속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따라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려고 문제를 만드셨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복 주시려고. 복은 언제 받아요? 자, 따라서요. 구원은 선물이다. 구원은 믿으면 받는 거다. 맞죠? 우리 현아자매도 몇 년 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천국 소망이 있잖아요. 뭐 이런 말 할 건 아니지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복은, 이 땅의 복은 행위예요. 복은 공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뭐를 하신다? 테스트를 하세요. 어떤 테스트? 환경의 테스트를 하세요. 사람을 통한 환경, 물질을 통한 환경, 질병을 통한 환경, 사람 관계, 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복 주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환경은 어떤 환경이다? 문제의 환경이 대부분. 우리 살다 보면 나와 상관없이 문제의 환경들이 많이 있죠. 운전하다가도 어떤 문제의 환경을 많이 부딪혀요. 버스 타다가도 지하철 타다가도 문제의 환경을 잘 많이 만난다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려고. 아멘?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하세요? 성령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여튼 나도 알아요. 네.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죠. 그러면 사랑의 열매는 언제 맺을 수 있어요? 사랑의 열매가 그냥 맺어지나요? 사랑을 할 수 없을 때 사랑할 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냥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냥 사랑의 열매가 막 나한테 막 사랑이 넘치는 게 아니에요. 김명지 사님, 우리 권정인 사모님 최소한 30년 이상 신앙생활 했죠? 네. 그 정도면 사랑의 열매가 가득 차야 되지 않아요? 근데 여전히 저 역시도 조금만 모르면 여전히 부르르 떨어. 언제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문제에 예민하지 말고 민감할 때. 아멘? 예민할 때가 아니에요. 예민하면, 문제에 예민하면 어떻게 해요? 나도 부르르 떨어요. 근데 문제에 민감하면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민감하면 그러면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랑의 열매가 조금씩 맺어지는 거예요. 희락의 열매는 뭐예요? 기쁨이죠. 근데 언제 기뻐해요? 기뻐할 충분 조건이 완성될 때 기뻐하죠. 근데 세상적으로 기쁨의 충분 요소가 완전히 파괴될 때, 좋은 직장에서 퇴출당했을 때,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슬퍼할 수밖에 없고 화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때 예민하면 하나님 왜 이래요? 왜 나한테 이래요?
교회는 떠날 수 없는가?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이 지옥이야. 그런데 민감하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다. 아멘? 아니 그런데 내가 이 문제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죠. 그런데요,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보기에는 이 사업에 부도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부도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자꾸 돈을 투자하게 만듭니까? 빨리 부도나게 만듭니까? 그래서 나는 어때요? 아까워요. 내 인생 10년간 투자한 사업인데 부도나게 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워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오늘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때 순응하고 민감한 신앙으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깨닫고 빨리 다시 하나님 쪽으로 가면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민감함이에요. 이것이 민감함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민한 사람과 민감한 사람이 나와요. 본문에. 따라서 사랑하면 민감하다. 사랑하면 진짜 민감해요. 민감해 뭐랬어요? 저 사람의 상태를 살피는 거랬죠. 네? 사랑하면 예민하다는 것은 스토커예요. 스토커. 어떻게 여러분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스토커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입니까? 네? 후자가 뭐죠? 민감한 사람?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앞에 둘은 스토커네. 말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반반 섞였어. 네? 반반 섞였네요. 아니, 상대방이 아주 예민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스토커 수준이야. 자, 한 사람은 향유 5컵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발라요. 근데 또 제자들은 왜 그것을 허비하냐고 따져요. 그렇죠? 오늘 본문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민감해집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단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시니 예수의 머리에 부으셨어요. 이때 가격으로 아마 이렇게 추산을 해보니까 석 달치 월급이래요. 이 당시.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석 달치 월급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6, 700만 원? 최하?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많이 벌어요? 3개월에? 저는 아니긴 했던. 우리 김명식 사 1000만 원? 대부분은 그렇게 버는. 보통 한 1000만 원 내외. 네? 한순간에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반응을 보세요. 8절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죠. 네. 네? 1000만 원 되는 돈을 헌금해 주면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지 않냐.
왜 허비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아니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저 여자한테 왜 괴롭게 하냐. 좋은 일을 했다.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 머리에 향유 옥합을 한 요 정도 돼요.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1000만 원 돈이에요. 최고급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야 가난한 사람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 이게 이상적으로 맞죠? 근데 예수님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런데 12절에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행위를 본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무엇을 위해서? 장래를 위하여. 장래. 지금 점점 예수님은 뭐를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죽음을 예비하는 거죠. 장래는. 죽음을 이제 죽은 사람을 무덤에 가기 전에 준비한 상태죠. 내가 곧 죽을 텐데 내 죽음을 준비하는 거다. 좋은 일 했다. 내 죽음을 준비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려 하시니라. 야, 내 말이 전파되는 곳곳에 이 여자의 행위도 기억되게 하라. 그렇다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깨서 바르게 하고 발까지 흘러내리게 한 이 행위가 어떤 행위냐? 제자들은 예민했어요. 돈으로 봤어요. 돈으로. 근데 예수님은 뭐를 봤어요? 이 여자는 민감했어요. 자, 민감하면 사랑한다. 사랑한다. 민감하면 그 사람의 필요를 그 사람의 필요를 그가 원하는 것을 그가 원하는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맞죠? 우리 두 분, 자 보세요. 아이가 어렸을 때 안고 있잖아요. 그 엄마가 자요. 피곤하니까. 비행기가 지나가도 바깥에서 공사도 그냥 자버려. 그런데 아이가 조금만 자다가도 침을 그냥 깨버려요. 왜 그러죠?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에게 민감한 거예요. 아이에게 예민하면 조용히 안 해 이러지만 민감하면 어디가 아픈가를 보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지는 몰라요. 성경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다. 뭐 막달라 마리아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자기가 고난받을 때 예수님 때문에 회복된 여자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랑을 느꼈어요.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얘기를 해요. 내가 죽어야 된다. 이 사건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주는 사건이 곧 나와요. 얼마 있지 않아서. 근데 재밌는 것은 제자들은 물질만 봤어요. 예민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가룟 유다가 뭐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뭐죠? 예수님을 파는 사건이 나와요. 아주 대비를 해놨어요. 한 여자는 민감함으로, 신앙의 민감함으로 예수님의 어차피 죽어야 되니 죽음을 미리 예비하는 행동을 하고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행동하고 11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는 행동을 해요. 이게 민감한 사람과 예민한 성도의 차이예요. 민감한 성도, 예민한 성도 같이 성도지만 그 신앙의 본질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 내 피를 마셔라, 내 떡을, 내 몸을 먹어라 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곧 십자가에 줄 거를 얘기하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뭐죠? 그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이 말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을 왕국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좌의정하고 어떻게 하면 우의정하고 어떻게 하면 영의정할까 그 생각밖에 없어요. 선생님,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여인의 신앙의 간증이에요. 사랑하면 민감해집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이 본문을 수없이 읽었는데 잘 이해를 못했어요. 수없이 읽었음에도 이 여인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책을 보고 하다 보니까 아 이거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그런.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상시 같으면 1,000,000원을 자기 머리에 붓는데 분명히 말렸을 거라고요. 근데 향유 옥합은 향으로도 쓰지만 십자가 부패하죠. 그렇죠? 부패한 것을 막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내 장례를 예비하는 거다. 알았어요. 예수님도 이 여인에 대해서 민감했어요. 이 여인이 왜 내 머리에 향유 옥합을 붓는지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결국 어떤 축복을 해줬어요? 내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여인도 함께 기억하게 하라.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그래서 2000년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본받게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예민하지 말고 예민하지 말고 민감하자. 민감하자. 사랑하면 민감해집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스토커처럼 예민해지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민감하시겠습니까? 민감하자. 그렇게 하세요. 제가요, 이게 마지막 때 이게 정리를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옆에 갔잖아. 말씀 준비하다가 은혜 받아서 좋다고 막 변할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상선도님 따라하세요.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근데 아이는 뭐라 그래요? 우리 엄마가 변했어요. 달라졌어요. 엄마는 아이가 변했다고 하는데 아이는 엄마가 변했대요. 우리가 변하면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분도 변하지 않을까. 아멘? 그런 삶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요한인데 12명의 제자 중에 제일 막내예요. 그런데 12명의 제자가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 쪽으로 가는데 새벽에 저 멀리서 누가 호수를 걸어오는 거예요. 호수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이다, 유령이다, 혼비백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뭐라냐면 예수님이시다. 누구만이 알아봐요? 요한만이 알아봐요. 아마 다들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아마 요한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해요? 요한에게 부탁하죠. 보라, 내 어머니다. 사람들은 11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귀신이요 유령으로 봤지만 요한은 누구로 봤다? 예수님으로 봤다.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을 기억합니까? 마가복음 기억하죠? 마가복음 5장일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떻죠? 예수님의 몸에 손만 닿아도, 옷자락에 손만 닿아도 내 병이 고쳐질 터인데 12년간의 혈류병이 어떤 거예요? 여자가 매일같이 하혈하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끔찍하죠. 12년 동안 매일 하혈하니까. 그러니까 있던 재산도 다 날리고 몸은 몸대로 쇠약해지고. 그래서 이 여인의 마지막 기대가 뭐죠? 따라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듣다 보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손만 대면 내 병이 나을 거라고 믿어요. 이게 민감성이에요. 이게 믿음의 민감성이에요. 그래서 그 수많은 인파를 헤쳐서 예수님의 몸에 옷자락에 손을 딱 대니 순간적으로 예수님은 민감했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이 밀고 부딪히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지금도 예수님 몸에 비비적 거리는데 왜? 인산인해를 잃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알았어요. 한 여인이 자기 몸에 의도적으로 손을 대는 믿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찾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민감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문제 있잖아요. 다 소원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소원이 되었던 정직하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 잘 보세요. 정직하게 기도하다 보면 물질을 위해서 기도도 좋고요. 내 장래를 위해서 기도도 좋고요. 어떤 거든지 기도하세요. 나쁜 것이 아니라면. 그런데 정직하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기도를 바꿔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 난 물질로 기도 안 해. 아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가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뭐를 위해서는 기도가 잘 돼? 나를 위해서는 기도가 잘 돼요. 왜? 나의 필요가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민감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민감한 것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맞죠? 하나님의 민감함을 깨닫지 못하니 먼저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하세요. 그러다가 보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것을 기도하게 해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백명이 사진을 찍는다고 예를 들어보자고요. 어떤 사진이 가장 예쁘게 나온 사진이에요? 100명이 사진 찍으면. 죄송해요. 100명이 사진 찍었어요. 나를 포함한. 그러면 어떤 사진이 가장 예쁘게 나온 사진이에요? 내가 잘 나온 사진. 내가 잘 나온 사진. 이런 이기주의자들. 그러니까 제일 예쁜. 이런 이기주의자들. 다른 사람의 눈이 찌부러지던 얼굴이 가리던 눈 감고 있어. 눈 감고 있던 상관이 없다니까. 나만 잘 나오는데. 그렇다니까. 그런데 다 자꾸 배경도 좋고 뭐 하늘도 좋고 뭐 다 좋아. 근데 내가 눈 감고 있으면 제일 이게 뭐 잘못 나온 사진이야. 맞아요. 예민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은 민감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민감해야 돼요.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 예민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신앙이고, 그렇게 사는 게 주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기독교 윤리에서 했던 강의했던 분인데
아주 똑똑하신 분인데 묻지마 살인이 한번 일어났었어요. 예, 그 당시에 아주 오래전이죠. 뭐 지금도 뭐 묻지마 사건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죽어야 했을까? 누가 죽어야 돼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누가 죽어야 돼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믿는 사람이 죽어야 된다. 이거 막 반발한 거예요. 아니, 크리스천들이 보호받고 아니다. 누군가 죽어야 된다면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왜죠? 왜 우리가 죽어야 되죠?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그 말이 이해가 가는데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누군가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면 누가 죽어야 할까? 그 사람은 누군가 한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게 크리스천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쉽지는 않아요. 제가 물론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이 많은 사람은 예민한 사람이에요. 어떤 생각했어요? 제자들은 향유옥합을 보고 예수님의 심정과 사정은 생각을 안 했어요. 오직 돈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향유옥합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내어주자는 게 아니라 착복하고 싶었어요.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가 한 일이 뭐죠? 재무죠. 괴를 맡은 사람이죠. 돈괴를. 그래서 성경은 뭐래? 그는 도둑이라 그랬어요. 말은 맞아요. 그러면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 앞에 깨뜨릴 때,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릴 때 고난이 많아서 깨뜨렸을까요?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아니에요. 이미 고난은 해결됐어요. 그런데 향유 옥합을 깨뜨려요. 이게 뭐죠? 정말 하나님 앞에 민감한 사람은 따라서 고난이 올 때 주님을 부여잡자. 이게 민감한 사람이에요. 고난이 해결돼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모든 게 감사해도 향유 옥합 깨뜨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퀴즈만 내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매운 고추가 어떤 고추일까요? 첫째, 파란 고추. 두 번째, 빨간 고추. 세 번째, 파라면서 빨간색으로 가는 가정의 고추. 어떤 고추예요? 네 번째, 내 눈에 들어간 고추.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나와 상관없어. 나와 상관없는 고추예요. 근데 네 번째는 나와 상관이 있는 고추예요. 그래도 오늘 저녁에 청양고추 눈에 비비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민감해야 돼요. 자, 이 여인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어떤 축복받아요? 예수님과 자기가 하나가 됐어요. 아멘? 따라서 민감하면 하나 된다. 하나 된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고추는 생각의 고추예요. 생각. 이게 맵든지 안 맵든지 싱싱한 상관이 없어요. 그냥 생각이에요. 생각. 근데 내 눈에 들어간 고추는 나와 하나예요. 나와 하나.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닐까.
이 항유 옥합을 통해서 나는 예민한 크리스천인가? 하나님 앞에 민감한 크리스천인가? 한번 깊게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편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내 감정과 나의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르치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고자 하는 죄들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여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까지는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